오늘은 성화의 자각.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성전 보호죠. 앙겔로스, 천사, 전달하는 사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는 영어 리펜트, 뉘우치다, 죄를 설파하다, 후회하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렇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러는데 그 의미 전달이 원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하라는 뜻은 메타노에오. 이것이 원형은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히브리어 슈브가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 때 슈브란 단어 쓰는데 1000번이나 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은 나함, 후회하다, 리펜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 들어가면 이제 메타노이아는 메타와 노이아가 이제 합성어인데, 메타는 변화, 이런 전환, 초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타 이러면은 변화라는 대표적인 그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노이아는 누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변화가 메타노이아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데, 이 누스는 마음, 생각, 지성, 자각, 인지, 가치관,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이렇게 이제 아주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나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거나 받아들이다, 감정을 바꾸다, 결의나 의사를 바꾸다, 다른 의견에 이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화의 자각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땅을 치고 죄를 뿌리고 울고 통곡을 하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뭐 매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메타노이아의 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진정한 암, 아까 우리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하나가 된다.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진정한 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용어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삶에 이를 때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교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부터 돌이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적 해석, 죄에 대한 슬픔,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 전환, 그런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 진정한 삶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그런데 앞에 접두어 아를 붙이면 아메타노에토스 이러면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말은 마음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진정한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아메타노이토스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 온 인생을 바쳐 살다가, 우리의 이전 삶이죠.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 과정이 다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평생을 선교에 몸바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단 말이죠. 칼빈은 돌연한 회심 이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칼빈이 변화받은 성경구절, 회심한 성경구절을 본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리고 25절이에요. 25절. 두 절이란 말이에요. 18절하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변화받았단 말이죠.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창조를 통해 회심의 맨 처음에 모든 선한 일을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선한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회심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새로운 창조 또는 둘째 창조에 의한 영적 생명의 출발점을 중생으로 언급했습니다. 칼빈은 회개 곧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거듭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평생 계속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회개의 한 부분인 영의 살림은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의 재생, 계조와 갱신에서 생기는 소원을 의미하였습니다. 회심이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통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회심시키리라는 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전향을 말하며 그 전환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도 진지한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육과 옛사람의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회개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참된 메타노이아의 대전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즉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죠.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회개에 이르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지금 7가지가 나온다고.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 근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분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두렵게 하며, 얼마나 많이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많이 징벌하게 하였는가. 지금 같으면은 차로 움직이고 먼 길은 비행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때는 걷는 길 외에는 없어요. 배 타고 뭐 가는 그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요즘처럼 뭐 쾌속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평생 선교를 하면서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윗과 베드로처럼 죄, 슬픔, 회개, 그리스도, 생명 이렇게 이어지는데, 세상 근심은 같이 시작해요. 죄, 슬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 절망, 사망,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풀어본 게 있어요. 이게 감변분 투사열증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메타노이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메타노이아, 이 간절함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심, 이게 늘상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의 죄, 마음의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심,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됐는데도 이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어졌다. 변증하게 하며, 그러므로 이제 죄를 향하여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노이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청교도적으로 죄를 설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당연하지만, 이 메타노이아의 원뜻은 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은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한 분노, 얼마나 분함은 사람한테 분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 결국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7가지 메타노이아가 성화에 영향을 준다. 죄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 죄를 미워하고 설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이다 말이에요. 경외심. 경외심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온 천하도 다 떠나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심판대 앞에 땅과 하늘도 없어져 버린다고, 다 해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경외심,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래요. 그리고 사모하며, 바른 관계 회복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도 바울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함과 또한 나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함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단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함.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열정이 생겼어요.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열정이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성화.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되리라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심이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는 자기 일에, 자기의 유익에 관한 일에는 열심을 합니다. 인생을 돈에 다 우리가 인생을 쏟았잖아요. 돈 버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열정으로 메타노이아가 됐다. 메타노이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더한 큰 묵상이 일어났어요. 일곱 번째는 징벌입니다. 얼마나 징벌하게 하였는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징벌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죠. 이 묵상은 사도 바울 자체 안에서 생긴 거예요. 이 열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긴 열망을 정리를 하니까 일곱 가지로 나왔다. 이것은 대단한 메타노이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성도라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도라면 이런 메타노이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중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거지만 몰라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우리 안에 어떤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 징벌은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는 내 안에 이런 메타노이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일곱 가지의 메타노이아의 전환.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에게 메타노이아에 대한 자각이 심층적으로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는 헬라어로 보니까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이,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그랬죠. 얼마나 많이 간절하냐 하는 것처럼 그 단어란 말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니까 얼마나 많고 긴 이 메타노이아의 자각이 있었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 8가지가 메타노이아의 그 변화에 대한 심층 자각이다. 내가 얼마나 참되냐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참되냐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경건하냐. 너희가 얼마나 의를 행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너희들이 칭찬하냐. 얼마나 너희에게 덕이 있냐. 얼마나 기림이 있느냐. 이것을 끝없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로기조마에. 이 8가지를 끝없이 너희가 너희 삶 속에 성화되는 과정에 끝없이 숙고해야 된다. 깊은 생각에 빠져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기조마에. 이게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봅시다.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일 났어요. 지금.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말하자면 여전도 회장쯤 될 것 같아요.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고 이 둘이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기둥들인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빌립보서는 결국 깨질 위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다투는 문제가 메타노이아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부 싸움에도 요 메타노이아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진노가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어떻게 메타노이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어떻게 너희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되느냐? 메타노이아의 8가지 자각, 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 8가지를 알아라. 8가지. 이것을 축고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의 대변화의 구체적인 이정표인데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요디아와 순두개의 메타노이아가 변화된다. 교회의 분쟁은 메타노이아의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회심이다. 회심.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8절 읽어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메타노이아의 변화는 이래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거짓됨에서 참됨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불의에서 의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함 미워함에서 사랑함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에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덕을 끼치는 것에 하나님의 덕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찬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끝없이 숙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긴 세월에 요 메타노이아에 대한 전환으로 너희가 끝없이 생각해야 될 것을 내가 8가지 주겠는데 거짓에서 참됨으로 세속에서 경건으로 불의에서 의로 더러움에서 정결로 미움에서 형제사랑으로
비방에서 칭찬으로, 악에서 악덕에서 덕으로, 인간의 인정받음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삶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의 지속적인 생각, 지속적인 마음이 너의 지속적인 삶으로 될 것이다. 이것이 성화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다. 이것을 끝없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이라면 참됨으로 메타노이아에 된다. 새 속에서 경건으로 메타노이아에 된다. 여기 지금 헬라어를 다 붙여놨잖아요. 헬라어. 너희가 그 참됨은 참된 교리다 이 말이에요. 참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참된 교리로 메타노이아가 된다. 여기 참됨은 알레데이아, 진리다 말이에요. 불법에서 진리로 메타노이아 되는 것은 가장 힘든 거다 말이죠. 이단이 금방 돌아옵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 걸었다. 이것을 끝없이 생각해라. 우리의 뇌는 이게 이제 뇌색이면 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뇌에 대한 변화.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경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잘 안 변하는 존재라. 우리의 뇌는 가만히 두면 염려, 미움,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어가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한 메타노이아는 나의 생각의 영토를 방치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8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 승리하리라는 강력한 마음 훈련법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8절로만 해라는 거예요. 평생 인생의 전환을 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이 평생 기준이 됩니다. 이게 고집이다. 고집. 여기 우상숭배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에서 생각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 기준인 로기조마이를 보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도의 활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도 없는, 주님이 이야기한 바가 없는 말에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깊은 이 고뇌와 숙고가 있었구나. 이 메타노이아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예로 보면은 아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요디아와 순두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도 많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선교 현장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해결 방법은 메타노이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들을 잠깐 구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 환상과 계시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으면 다 우리가 입을 열죠. 얼마나 자기 안에 이 메타노이아의 전환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는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만약에 그거 해놨으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교계가 2000년 동안 시끄럽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게 창세기 22장을 묵상을 하면서 나온 거다. 나온 거. 부활로 주신 거다. 부활로 연결시킨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한 구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만족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나온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한 구절이 우리가 쑥 지나갔는데 이런 구절은 굉장히 깊은 묵상에서 나온 바울의 메타노이아의 전환점에서 나온 말씀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사역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요. 죄가 지배하고 있지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자다. 그것이 쉬운 이야기냐 이거야. 쉬운 이야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장이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여기 보세요. 전부 생각하고 있잖아요. 로기조마이 끝없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가 본 바로 그대로 쫙 이야기했다면 아마 엄청난 교계의 문제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조금 입 다무는 게 훨씬 나아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이런 구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가져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다 하고 이렇게 탁 질 때 이 로마서에 딱 기록을 할 때 그게 그 구절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 줄씩 뺏겨와서 뜯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숙고를 통해서 이게 바울의 영성이다. 영성.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구절들.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의롭다는 과정도 있지만 두 번째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사건이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한 사건입니까? 그게 죄인들이 볼 때는 자기 죄로 다 죽었다 그러는데 이런 깊은 숙고와 이런 깊은 메타노이아 안에서 나온 메시지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많은 서신서 13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바울의 이 메타노이아의 전환, 이런 숙고 안에서 나온 것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